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진다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긴 그 원인이 이 손이 어떤 능력 있는 기적이 나타나서 그런 나타난 무기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그 기도하는 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 본문 바로 앞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해방절이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해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이런 많은 기적적인 일을 벌써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지금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몇 차례나 원망, 불편, 무슨 이야기인가? 내적인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안에서 이게 막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밖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안에서 나오는 문제, 밖에서 나오는 문제가 안팎으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이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면 400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근데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말렉이라는 이제 이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를 네가 장군 해라 총사령관에 임명을 하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 자기 지팡이예요. 자기 본래 있던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지팡이였으면 지금까지 무엇이 자기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또 지팡이게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올라가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지팡이를 든다는 것, 삶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말이죠. 모세에게만 지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 말이죠. 뭐 직장, 사업, 삶의 현장,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다. 그것을 내게 주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싸움이 안 된다는 것 모를 사람은 아마 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모세는 유명한 장군이었고 전략가였습니다. 또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가 보면 알지요,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 전쟁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전혀 없는 거예요. 100%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거 장군 해라. 싸워라.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그 모세, 자기의 스승 모세가 지금까지 전혀 가능성이 없고 안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건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 말이죠. 우리가 선배가 될 수도 있겠죠. 부모의 그 신앙생활, 이 자녀에게 그대로 비추어지고 전달이 된다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또 우리 후배들에게,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배가,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 그 자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무슨 비밀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무기, 또 군사들의 수, 거기에 달려 있는가? 모세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이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피곤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그거 아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나 그거 믿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가? 힘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 손이 막 팔이 내려가, 피곤해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해. 모세가 나이도 많은데 말이죠. 손 들고 있어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 찬송할 때 여러분 이거 한 몇십 분 들고 있어도 이게 힘이 든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팔을 이제 돕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이쪽에서 팔을 들고 같이 도와주는 것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칠 수 있는데, 그러나 동력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투의 승리입니다. 처음 싸웠어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는 싸움 전문가입니다. 싸움꾼들. 근데 그런 군사들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어떤 그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싸워서 이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화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엄청난 모습이 여기에 나왔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여러분, 300명이 막 수십만 명 싸우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적인 전투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13절에 가서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한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밖에 없어요.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더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멋있게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는. 또 이 성경은 모세의 기도에 따른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여기 13절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쳤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을 이길 힘을 얻었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칼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를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힘을 얻었으면 그 기도대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해야지.
옆집 사람에게, 내가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가자고, 하나님 앞으로 가자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말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책임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잘 합니다. 이것은 뭐 많이 쉽게 합니다. 여기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 말에 호감을 갖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했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럼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책임 다 됐고 이제 하나님이 책임이다. 그런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법은 없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 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막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세는 혼신을 다해서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땀을 같이 흘리고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뭘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라간다.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무엇이든지. 본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점점점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여기 모세를 옆에서 도왔던 두 사람, 아론과 훌. 여러분, 아론은 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사람이 모세의 형이고,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부터 대변자로 세워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지. 모세하고 같이 옆에 있었다. 그런데 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잘 설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오래된 신자도 처음 나온 초신자도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도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처럼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기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죠. 뭐 흘리면 주워 먹어주고, 밥 안 먹으면 손 가만히 있으면 떠먹여주고, 뭐 다들 싸면 닦아주고, 다 해주면 입을 덮어주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꾸 크면은 그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면 비정상입니다. 하는 것이 자기 혼자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멋진 꿈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지 잘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잘 정리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우리 이것을 대대히 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에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너무 좀 어떻게 좀 잔인하신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성경이 앞뒤를 살펴보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땅에서 씨가 말라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존재이길래?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걸 아말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주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것도 나쁘지만 피곤하고 지쳤을 때 가만히 살펴보다가 상대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것도 길에서 만나 이 기습 공격을 했다. 그리고 뒤에 처진 사람들 뒤에 처지면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이 길을 가면 수백만이 걸어가면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든 사람 이 뒤에 있다는 굉장히 힘들고 몸도 아픈 사람이 노약자죠. 여인들 이런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비열하고 비겁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진멸하시겠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에 처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일단 도와줘야 돼. 돕고 보아야 되는데 왜 어려운 사람을 쳐 죽인 아주 악한 존재들. 이게 뭐냐면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 사탄이 꼭 이렇게 합니다. 약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당한다, 시험 당한다 이 말은 뭡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약점이 사탄에게 붙잡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약점 다 있으시죠? 이 시험은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육체든지 교만이든지 아니면 무슨 우울이 어떤 그런 것을 사탄이 붙잡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성은 끈질깁니다. 이 아말렉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데 성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길이 살아남아요. 이게 또 끈질긴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울 왕 때 아각이라는 이게 지금 아말렉 족속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나오고 에스더 나중에 역사를 지나서 포로 기 후반에도 에스더 때 하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나왔던 그것도 아각 자손 이 아말렉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같은 이런 요소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다는 약점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틈타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 속에서 반응하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게 어떤 것입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내가 공격을 당할 때 화가 나고 낙심하게만 그러니까 그 뭡니까? 사탄의 먹이에 밥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면 그럼 벌써 물린 것입니다. 이게 내 속에 있는 아말렉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이 싸움의 승패는 바로 기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요일 날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약 중독 되신 분들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 마약 중독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마약 중독되었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닌데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 되신 분이 간증인데 최경희라는 분이 이분이 마약을 중독이 되고 끊었다가 은혜 받고 끊었다가 다시 또 끊을 수가 없다니까. 마약 중독자들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마약이라는. 근데 다시 중독이 됐는데 어느 날 이것을 다시 막 마약을 투여하는데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원래 마약은 딱
찌르는 순간에 막 바로 그냥 엄청난 뭐가 온답니다. 이러다 순간적으로. 근데 느낌이 없더래. 한 번 더 했는데도 느낌이 없더라. 그때 그분이 마음속에서 자기 고백이에요. 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기도하고 있구나. 아멘, 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 나중에 그 일 후에 고백입니다. 자기 남편, 그 목사님, 그분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이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간절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런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이 마약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낙동강 전선이라는, 우리나라 뭐 거의 끝났어요. 낙동강만 아니었으면 부산까지 다 내려갔을 텐데, 거기 지금 전선이 형성돼서 있을 때, 그때 밀려간 사람들, 부산에 모여있던 부산의 초량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그때부터 기도하는, 한 달 동안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9월 15일까지 기도를 했는데 9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것이 그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게 상륙 작전이 있었던 것이지, 아무도 몰랐고 군인들도 몰랐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작전이었는데, 기도가 그때까지 진행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물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기도에 참 앞장서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의 앞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쁜 습관도 다 끊어집니다. 마약도 끊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세 드시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셔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니시, 여호와 니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것, 니스라는 것은 이 깃대, 군대, 군기라는 뜻입니다. 니시, 나의 깃발,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군기가 있습니다만 군기를 세우고, 이 길을 세웠다는 것은 임금님, 우리 임금이 여기에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고백이라, 그게 깃대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깃발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깃발을 들면 여호와 니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아말렉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이김,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한 고백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성경에 보시면 번호가 앞에 붙어 있어요.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의 그 뒤에 뜻을 보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인. 이거 보세요.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해서 손을 듭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무리와 물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무슨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오지요? 하나님의 역사.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이 앞에 막혀 있는 장벽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지요?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뜻이 그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이처럼이라는 앞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이 나오죠. 앞에 14절, 15절 말씀이 이처럼 사랑하사 뜻입니다. 앞에 14절, 15절에 보면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원망을 냈습니다.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십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장대라는 이 뜻이 니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깃발입니다. 깃대, 군기, 인디스. 여기에다가 놋으로 된 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라 그래. 여기에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쳐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데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생명 사망 권세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쳐다봅니다 하고 쳐다본 사람은 몸에 있는 독이 사라졌어요. 해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인생에 모든 독이 해독이 된다. 죄의 독이, 사망의 독이 다 해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해독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문제, 밖에 있는 모든 문제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여호와 니시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 가정을 회복시키시,
교회를 회복시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니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악한 사탄 마귀가 깨끗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로 사는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로 앞장 세워진 일꾼들, 이런 교회 일꾼들이 이미 많이 세워졌잖아요. 일꾼들을 협력하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봄으로 손을 들 때 우리의 승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니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